인가라는 과정이 왜 꼭 필요합니까? 내가 깨달았으면 됐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실천할 수 있으면 됐지.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 계속해서, 물론 저것도 있어요. 육조 단경을 지은 사람들이 그 선종의 법맥을 자기 문중에서 부처님의 정통 법맥을 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한편 보면은 정말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지 못했을 때 일단 본인에게 어떻게 되냐면 진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깨달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문답을 통해서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점검을 하고 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앞에서 했던 스님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해양선사도 이미 다른 데에서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8년을 쩔쩔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답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공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나중에 인가를 받아서 진짜 깨닫는 그런 게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반드시 먼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선지식이라 그래요. 그분들에게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짐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칭 도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육조 단경을 통해서 아마 후대의 육조 현행대사의 그 문인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자기 문중에 그 위세도 분명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혹시 혼자 공부를 하다가 혹은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점검받지 못하고 자칭 도인이 될까봐, 그래서 잘못 법을 왜곡시킬까봐 걱정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고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아니면 경전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아니면 강의를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고, 스승이 없으면 도반하고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연가한각스님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지황스님, 선자지황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지황선사죠. 처음 오조 홍인대사를 만났다는 얘기죠. 오조 홍인대사를 만났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 하며 암자에서 20년 동안이나 장자부라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의 제자인 현책이 사방을 다니다가 하색이 지명이에요. 이르러서 지황의 이름을 듣고 암자를. 이 현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현책이 육조 현행대사의 제자인데 사방을 다니면서 육조 현행대사에게 많은 제대로 된 법기들을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현책이 현명한 게 뭐냐면, 연가스님을 만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한 도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하게 공부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남을 가르칠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공부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공부하고 점검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스승 노릇을 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자 없는 데서 여우가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큰일 나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선정의 전통은 여기 계속 나왔잖아요. 육조 현행대사가 인가하고 너는 어디로 가서 대중을 교화하라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교화를 해요. 그전에는 스승을 모시고 있어요. 그게 익숙하게 몸에 익을 때까지, 완전히 공들 때까지. 이제 충분히 공이 들였으니까 이제 가서 남을 지도하라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황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삼매를 얻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선정의 멸진정에 들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20년 동안 장자부라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장자부라 한 스님이 있으면은 도인이라고 다 소문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님이 있었죠. 몇 년 동안 장자부라 했다고, 일정식만 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대중들은 막 찾아가서 도인 그러는데, 장자부라하고 일정식하고 깨닫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남들보다 굉장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이 아니라 그건 고행이에요, 고행. 부처님도 고행을 버렸잖아. 근데 장자부라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일정식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려면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단식하면 깨닫겠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책 스님이 이걸 듣고 안타까워서 찾아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로 묻잖아.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 20년 동안 장자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간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는 앉아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듭니다. 자, 그대가 선정에 든다 하니 마음이 있어 듭니까? 마음이 없이 듭니까?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마음이 있느냐, 선정에 든다는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특히 혼자서 참선하면서 선정에 들었다, 멸진정에 들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멸진정, 상수멸정은 들고 나눔이 있으면은 그거는 멸진정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착각한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 멸진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수멸정은 언제 어디에 있으나 깨어있으나 선정이라는 폼을 잡지 않고 시장통에서도 얘기하면서도 세상살이에 온갖 세상 일을 하면서도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게 상수멸정이고 멸진정이에요. 앉아가지고 뭐 생각이 끊겨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거 아무 생각이 멍 때리는 거지. 그거는 멸진정 아니에요. 상수는 멸했지. 생각도 끊기고 느낌도 끊기고 그건 멍해진 거예요. 멍해진 거.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오늘 요 부분을 몇 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있습니까? 선정에 들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이 든다면 모든 무정물, 초목과 기와 조각도 마땅히 선정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가버리죠. 만일 마음이 있어서 든다고 하면 아른마리가 있는 온갖 중생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사실은 있다고 하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없다는 데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내가 바르게 정해 들 때에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히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정해 들 때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변명이 요거 아닐까요? 내가 선정을 처음 했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바르게 선정해 들면 있다 없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맞는다 같죠? 근데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있다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항상 선정인데 어찌 들고 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요 말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있다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항상 선정인데 그 선정에 있다 없다는 마음이 없다면은 들고 나는다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선정에 들고 나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들고 나는 것이 있다면 큰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진정을 처음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멸진정 아니에요. 그 멸진정 그런 게 멸진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왔다 웃긴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또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망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멸진정, 상수멸정은 생각과 느낌이 끊어졌는데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면 여기 나오죠. 무정물이죠. 그거는 무정물이지. 생각과 느낌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생각하고 느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과 느낌이 항상 성성하되 그게 위파사나 하듯이 살핀다라는 말 성성이잖아. 성성하게 생각은 생각대로 분별은 분별대로 살피면서 느낌은 느낌대로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을 그게 상수멸정이라 그래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지향이 스님은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선정에 든다는 이 말이 20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고 있었는 자기 스스로 삼매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 삼매를 얻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제 자기가 눈치챈 거예요. 현책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헛수고 했구나. 그러면은 당신 스승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조계 육조였습니다. 육조는 무엇으로 선정을 삼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승의 설법은 현책이 묘하고 밝고, 묘하고가 아니고 내가 다시 보다가 보니까 묘하게라고 하세요. 묘하게. 묘하게 밝고 둥글고 고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묘하게 밝고 둥글고 묘하게 둥글고 묘하게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수식으로 해야 돼. 묘하게 맑다는 게 뭔 말이냐 하면은 맑다는 생각이 없이 맑고 맑다는 상이 없이 맑고 이게 물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맑고 둥글다. 이런 수식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묘하게 둥근 건 뭐예요? 똑같이 둥글다는 상이 없이 그럼 묘하게 고요한 건 뭐예요? 고요하되
고요하다는 상의 없이 고요하고, 이게 내가 얘기하는 멸진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든 떠들든 진짜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없어요. 고요하되 고요하다는 상의 없이 고요하다는 말. 뭐가 고요해요? 세상에 고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육경의 대상을 보든 육식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머무르거나 끌려다니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고요하되 고요하지 않는, 그게 묘한 고요함이에요. 그 체와 용이 여여하다는 것, 체와 용이 본체하고 쓰임이 한결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음이 본래 공하고 육진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음이라면 이제 색수상 행식이죠. 그 다음에 육진은 색성량 미촉법. 나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며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의 본모습은 선성이라고 했어요. 선의 특성은 이렇게 해도 돼요. 선의 성질은 이렇게 해도 되고, 머무림이 없이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떠났고, 머무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고요함에 머무는 걸 떠났다. 고요함에 머무는 걸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선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고요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어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떠났고, 선의 본모습은 선성은 생겨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생겨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을 떠났습니다. 그 선정이라는 거죠. 그죠? 선은 여기 선정이에요. 선정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도 떠났다라는 말. 내가 선정에 들었다라는 상을 내면은 그거는 상이지 선정에 든 게 아니에요. 그 선어 본모습은 선정이라고 하면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선정. 그러니까 선은 진짜 선의 선성은 생겨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들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거를 떠나있다. 그거하고 관계, 그게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허공과 같지만 허공과 같다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페이지에서 오늘 그 선정의 진정한 의미를 꼭 있다 없다는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 얘기하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읽는 부분, 이 부분, 선의 본모습은 선정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도 떠났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허공과 같다는 헤아림도 없다. 비유로서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진짜 고요하고 진짜 허공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조사를 찾아와서 조사께서 이제 육조현행대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 지향도 똑똑한 사람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은 20년 동안 장자부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상이 늘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을 장자부를 한 사람인데 나처럼 대단한 이 수행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20년이 아니라 한 2주만, 한 20일만 장자부를 해도 그런 사람 엄청 많을걸요? 이틀만 하거든. 그런데 지향은 다행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자기 했던 거에 잘못했다는 걸 바로 뉘우치고 육조현행대사를 찾아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셔서 하니까 지향이 앞에 인연을 말씀드려요. 제가 현책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현책했는 얘기가 맞다.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비었다는 소견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요 나오잖아요. 허공과 같이 하되 비었다는 그 견해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하여 걸림이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마음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고요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없으며 본분이 성인이 하는 생각이 없이, 그죠? 그렇게 없어져서 주관과 객관이 다 없어지며 성품과 형상이 여여하여 한결같아서 선정이 아닌 때가 없어요. 이게 멸진정이에요. 이게 멸진정이에요. 선정이 아닌 때가 없다. 그러니까 들고 난다면은 그건 선정이 아니라며요. 들고 난다면 선정이 아니라. 진짜 선정은 항상 한결같이 어디에도 떨어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요함에도 떨어지지 않고 시끄러운데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자꾸 고요하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향이 이에 크게 깨달으니 20년 동안 얻은 바 마음이 도무지 그림자나 메아리조차 없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 그 한 개 싹 그냥 다 버려졌잖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걸 버리기가 쉽지 않죠. 참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최근세에도 한국에서 몇십 년, 10년을 뭐 장자부라 했다고 큰 스님이라고 주변에서 지금도 큰 스님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한 두어 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 큰 스님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지황처럼 20년 동안 이러고 있었고 육조현행대사 같은 분을 못 만났어요. 그분들은. 그러고 세상에서 그냥 장자부라 했다고 소문만 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 하북 땅의 선비와 백성들이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황선사가 오늘에 도를 얻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 드디어 지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 지황이 뒤에 예비하고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대중을 교화했다. 자, 이제
이제 육조현행대사를 만나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북에 가가지고 제대로 교화를 했다니까 장자부람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육조단경에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 굉장히 이 네 분을 통해서 짤막짤막하지만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 잠깐 1시간 넘게 얘기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사성제에 대한 행사선사의 얘기, 그 다음에 남학회양이 무슨 물건을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또 증득할 것이 있느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득하면 없잖아요. 물도 더럽히지 않는다. 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사람의 얘기인데도. 그리고 은가흥가 스님이 육조현행대사를 만났다. 이건 이런 거 보면은 막 저는 막 짜릿짜릿해요. 그리고 무협지에서 최고수들, 초절정 고수가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이게 이 책을 통해서, 육조단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어디에도 오차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군더더기가 묻어 있으면은 뭐 스승과 제자 사이가 없잖아요. 바로 질문을 하고 바로 그냥 진검승부를 해서 문답이 치열하게. 이 선문답이 이런 거예요, 선문답이. 그래서 뭐 이후에 가나선이 뭐 하두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두죠. 하두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질문 하나하나, 문답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반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분을 몇 번이고 또 외워보고 이해가 안 되면 도반들끼리 뭐 저한테라도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요.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감상이라도 좋아요.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 저는 이런 욕심은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 생에 나도 한번 깨달아보자. 저런 사람들이 중국의 옛날 사람, 도인들, 나 같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육조현행대사도 글자 하나도 모르는 나무하던 총각이고, 뭐 나는 그보다 낫지 않나 오히려? 조건이 이렇게 생각. 그리고 세상에 자료도 옛날보다 더 많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깨달아보자. 이렇게 이왕 불자가 됐으면 그렇게 목표를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식이 있다면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선지식이 많아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문맥을 이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희가 깨달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깨달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다 해능 대사님도 그렇고 이게 다들 뭐 자칭 뭐 깨달았다 아니면 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점검 받고 이제 난 깨달았어 이렇게 됐는데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이거 깨쳤어 이게 근데 무엇을 깨쳤으면서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문제, 와이프 문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깨달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거사님은 뭘 하고 싶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놀면서 쉬엄쉬엄 사는 거. 놀면서 쉬엄쉬엄 네. 살고 싶고. 그러면은 가족들, 와이프, 애들하고 부딪히는 게 뭐 때문에 부딪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조금 저도 공부했다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제 고집 필 때가 제일 많이 부딪힐 때가 제일 제가 제 고집 세울 때가 가장 싸우는 때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깨닫고 나서 다시 그런 상황에서 뭘 하고 싶어요? 싸우지 않는 거? 네? 싸우지 않는 거? 싸우지 않기는. 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지. 좀 마음이 좀 결국에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왜 편하지 않을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얘기를 할게요. 누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저한테 와서 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어요. 사는 게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괴로움이 따로 있지 않아요.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서로 내 잘났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괴로움이자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런 거를 없애는 게 깨달음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알아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러면 그래도 계속 싸워야 되면 확실히 싸워야 되고, 이 싸울 일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야 되고, 그거는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말씀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과 깨달음이 따로 있고, 내가 깨닫고 나면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찢고 뽑고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나 그 가정에서 애들 뒤치다거리 하고 와이프 땡땡거리고 하는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의 선택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내 선택이 달라지는 순간 상대방 선택도 달라져요. 그 반응을 하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연기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주변이 다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꾸 상황 탓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맞아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야 마누라 때문이야, 애새끼들 때문이야, 아니면은 내가 경쟁 능력이 부족해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아,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돈 있으면 애들 뭐 이제 부모도 드리고 뭐 비서도 하나 둬가지고 애들 테크하라 그러고 그럼 될 것 같지. 그러면 괴로움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00% 그냥 받아들이세요. 스트레스 없으면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거. 피해가는 것도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일이에요. 그냥. 그렇다면 제가 바라는 것도 잘못인 건가요? 말이 좀 바랄 게 이상하긴 원래 하죠.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 할 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할 뿐이에요.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애가 됐든 부인이 됐든. 바라는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바람대로 안 되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라지 마세요. 뭘 해주리라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바랄 게 없어요. 원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잘해주면 땡큐지.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기독교 성경 말씀이 그냥 그 흔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와이프가 애들이 작은 말 한마디 뭐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야 그 매 순간이 깨달음으로 승화가 되는 순간이 경험될지도 모르겠어요. 생사대사라고 하지만 생겨나는 것이 원래 없다 이 말에 들어가 버리면은 크고 작음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는데 그 아까 그 영가행각선이 나왔잖아요. 생사대사가 큰일이고 생사가 큰일이고 세월이 무상하고 빠른데 예절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했을 때 생하는 것이 없는데 빠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그렇게 한번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법문 듣고 참선하고 한다고 그게 수행자 아니에요. 진짜 그 순간에 내가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 애한테 대응을 하고 마누라한테 대응을 하는가. 근데 대부분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그게 다 안 돼요. 놓쳐요, 그 순간에. 바로 화 버럭 내버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그 대응하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남 탓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네.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상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전에 내가 아는 스님 가운데 좀 괴짜 스님이라고 소문 별명이 붙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명언을 했어. 괴짜한테는 남들이 보면 저게 괴짜 행동인데 괴짜한테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래. 그러면 각자 자기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자기가 하는 게. 근데 그거를 남의 틀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돼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구속이 되고 억압이 되고 아니면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인연이 그렇게 얽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 세상 그냥 두세요. 마누라도 그냥 두고 애들도 그냥 두고. 네, 감사합니다. 한결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니 이제 또 우리 불교하고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관해서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법을 닦는 분들은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에 세속의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복잡한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보다 그것을 떠나서 초연한 자세로 계속 자기 수행에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들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철 스님도 그런 논란에 휩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멸이 없고 들고 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만 본다면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고 본다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는 관여를 안 하고 좀 더 큰 틀의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거 그것이 더 올바른 자세일 텐데 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네, 그거는 두 가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하게 자기 수행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은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매 순간 예를 들어서 구호를 외치는 중에도 어느 쪽에 참여를 하든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집착이나 상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를 점검할 수 있으면은 데모를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자 중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리고 불자 중에 판검사도 될 수도 있고 경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교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거를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상이에요. 그 상에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수행을 하는 사람도 정치적 견해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참여하는 것은 상에 끌어달려가는 거고 결국은 내 욕망을 투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불자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중에도
진보하고 보수로 극명하게 공부할 때는 걔네가 같은데 우리 도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각자 판단에 맡겨두기로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제 저도 우리 잘하는 도반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현실 정치에 초연하다고 해서 그게 수행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코살라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제 군대가 가는 길을 막고 이제 앉아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이 그 엄만 다 상황을 다 내다봤을 수도 있죠. 결국은 그 자기 나라의 그 코살라국이나 자기 나라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는 한 개인의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군대를 막는 그것으로 어쩌면 최대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뭐 도단 그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승군이라도 조지가 우리 의병을 모집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했든지 간에 그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는 승병을 모집해서 참전을 했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은 산속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 서산대사하고 비슷하게 그때 굉장히 도력이 높은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부분만 이제 알려지고 했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있다 어떤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 답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과연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참여하지 않고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뭐 억압 예를 들어서 우리 50 때나 상공학 유신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정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쪽이 더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에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불자로서 그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준은 사실 오늘 했던 얘기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 현상을 돌아볼 때 늘 내 입장에서 우리가 그 유식학에서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유식무경이라 했잖아요. 벌써 내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내한테 어떤 선입견이 이미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는 선입견이. 그런데 과연 그 선입견을 선입견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지를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느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느냐가 결국은 먼저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맞다, 접는 게 맞다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사회적인 일이에요. 사회적인 일은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불자인데 내가 판사야. 그럼 판단은 내려야 돼요. 물론 그게 싫어가지고 그 효봉스님처럼 판사직을 그만두고 출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꼭 판사가 아니라도 매 순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사회적인 큰 사건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로 가는데 뭐 강도가 아닌 힘든 사람이 뭐 노인이나 노약자를 폭행을 행사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약자를 돕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도 판단을 해야죠. 누가 더 약자고 누가 더 올바른 편인지. 전체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나는 이쪽 편을 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쪽 편을 들어야지. 오히려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있는 게 오히려 비겁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양쪽이 진짜 뭐 서로 반반일 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이 들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적 상황에서는 중도는 사이비 소리를 듣잖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중도 노선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으려면 그 노선을 또 가야 되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해야 될 때 후보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누구라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차선이 됐든 차악이 됐든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내리듯이 사회 현상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관여해야 될 틈이 있는 것이 또 생기고, 내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은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렇게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거나 붙잡혀서 깜빵을 가더라도 100%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현실이 그 세속적인 구속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가야 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 그걸 싸움은 하더라도 그 당연하다라고 알고 해야지. 사실 그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네. 그 경우에조차도 남 탓은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서 난 떳떳하고, 그러다가 죽어도 뭐 생사가 원래 없다는데 그때도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내가 떳떳하게 내 스스로 후회 없이 살면 된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그것이 다 중생들의 노름이구나. 그 중생 노름 틈 바구니에서 내가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 더 크게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의 값진 인생을 괜히 별로 진짜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닌데 허비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하고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